하나님의 영광. 그렇다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세상을 다스린다는 중대한 사실을 파악해야 한다.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하나님의 역사는 모두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위해 존재한다. 자신을 기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자 특전이며 하나님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선한 기쁨이라고 계시하셨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시편 46편 10절 말씀.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최우선적인 목표는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정말 그런가? 너무 중대한 주장이지만 귀에 거슬리고 무시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 이 개념이 마음에 아무 의심 없이 분명하게 깨달아지면 기독교의 다른 것도 모두 제자리를 찾고 이해될 것이다. 하지만 불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면 다른 믿음의 문제가 끊임없이 생길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를 만드신 분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라. 하나님 영광의 합당성. 하나님이 언제나 당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처음에는 믿기 어렵다. 그런 개념은 하나님에게 합당치 않으며 자신에 대한 관심은 도덕적 완전함, 특히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과 양립할 수 없다는 생각에 심기가 불편해진다. 민감하고 도덕적인 교양을 갖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자신의 영광이라는 것에 충격을 받고 그 주장에 강력히 반대한다. 그들이 보기에 그것은 하나님을 악한 존재, 심지어 마귀와 본질상 다를 바 없는 존재로 묘사하는 것이다. 그것은 부도덕하고 부당한 교리이며 만일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다면 성경은 더 나쁜 것이다. 그들은 구약과 관련해서 이런 결론을 도출하곤 한다. 그렇게 끈질기게 하나님을 당신의 영광에 가장 먼저 관심을 두는 질투하는 존재로 묘사하는 책이라면 신성한 진리가 아니라고 말이다. 의도치 않는다 해도 정말 신성 모독적이다. 이런 확신은 널리 강하게 퍼져 있으므로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이렇게 질문해보자. 왜 사람들은 이런 확신들을 열렬히 주장하는가? 다른 신학적 문제는 의견이 맞지 않아도 냉정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는 교리에 항변할 때는 격하게 화를 내며 자기 주장을 펼친다. 그 대답은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반응은 그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진지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들은 끊임없는 자기 본성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에 민감하다. 그들은 도덕적 연약함과 단점들의 뿌리가 자신을 만족시키려는 열망이라는 것을 안다. 그들 자신이 이런 욕망들에 맞서 싸워 이기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잘못이라고 결론 내린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높이신다는 개념을 열렬히 거부함으로써 그들이 인간의 자아도취가 얼마나 큰 죄인가에 대해 매우 민감함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들이 내린 결론이 타당한가? 다시 말하는데 그것은 완전히 착오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삼는 것이 옳다면 하나님이 동일한 목표를 가지는 것이
잘못일 수 있을까? 사람이 그보다 못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그것도 하나님에게도 역시 잘못일 것이다. 사람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되듯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잘못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일 수가 없다. 오직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범사에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에게 하나님 되시기를 그만두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그보다 더 큰 신성모독은 없다. 반대자들의 추론이 그처럼 명백히 잘못이라면 왜 오늘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가? 그 논증이 그럴듯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와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마치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수준에 있기라도 하듯이 생각하는 버릇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의무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가 서로 상응한다고 생각한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심없이 우리를 섬기고 우리의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물론 위대한 사람이겠지만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이 옳다면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당신의 영광을 추구하여 결국 최하의 인간이나 사탄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는 셈이다. 하지만 우리를 만드신 조물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심지어 전능한 슈퍼맨도 아니다. 그분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우상 숭배이다. 하나님을 사람 모양으로 새긴 형상을 만들어야만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머릿속으로 잘못된 형상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두 번째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께 지고 있는 의무들을 창조주이신 그분도 똑같이 우리에게 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의존은 일방적인 관계이며 어느 한편이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녀들은 자기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창조주에게 의존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 영광을 구할 의무를 지우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의무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은혜이다. 하나님의 유일한 의무는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당신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은 신성모독의 정반대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반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 불경한 일일 것이다. 모든 것을 당신 자신을 위하고 높이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명민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에 동의할 것이다. 그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 되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 수 없다. 사람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자신의 참된 존엄성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종교의 족쇄를 벗어던질 때 가장 고상하고 가장 신격화된다고 믿는 인도주의자는 사람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수단 이상은 아니라는 주장이 인간의 삶에서 모든 진정한 가치를 빼앗아가 버린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이다. 하나님 없는 삶은 진정한 가치를 가지지 못한 삶이다. 그것은 그저 귀괴한 것일 뿐이다. 인간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수단 이상은 아니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인간이 그런 수단 이하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삶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완전한 만족을 느끼는 사람은 부족하나마 하나님의 주된 목적, 곧 그분의 영광과 찬송의 수단이 되는 삶만이 유일하게 값어치 있고 만족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뿐이다. 참으로 행복하게 되는 길은 참으로 인간적이 되는 것이며 참으로 인간적이 되는 길은 참으로 경건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영광의 의미. 하지만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 그분의 영광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다소 공허하게 들린다. 성경은 그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가? 구약에 보면 영광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무게의 개념을 표현하는 말이었다. 영광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무게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고 그를 공경하고 존경하게 하는 모든 특성에 대해 사용되었다. 야곱의 소유와 요셉의 부는 영광이라고 불렸다. 그 후 그 단어는 공경과 존경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관련하여 영광이라는 말을 두 가지로 사용한다. 한편으로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광, 곧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한 모든 것에 부여된 신적 장려함과 어미함을 말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주어지는 영광, 하나님이 받을 권리가 있으신 공경과 축복, 찬양과 경배, 그분의 거룩하신 임재에 대한 유일하게 적절한 반응을 말한다. 에스겔 43장 2절 이하에 보면 이 두 가지가 연관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데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영광이란 이처럼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생각, 곧 그분의 권능과 임재의 어미와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보여야 할 올바른 반응은 예배라는 생각을 연결시킨다. 이 두 가지 생각을 잠시 따로 살펴보자. 하나님은 계시로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신다. 영광은 신성이 표현된 것을 의미한다. 창조는 그분을 드러낸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시편 19편 1절 말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신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신적 현현으로 임재를 드러내셨는데 그것은 그의 영광이라고 불리었다. 신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그분의 영광이 충만하게 최종적으로 나타난 것을 본다. 하나님의 행동을 취하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거룩하고 숭배할 만한 분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엎드려 경배할 것을 요구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된 은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온갖 반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첫째,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시편 50편 23절 말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시편 96편 8절 말씀.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5장 9절 말씀. 둘째,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광을 돌린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시오니. 시편 119편 160절 말씀.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사무엘하 7장 28절 말씀.
셋째, 그분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영광을 돌린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 넷째,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다섯째,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영광을 돌린다. 의의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다. 여섯째, 우리의 죄에 대한 그분의 의로운 정죄에 굴복함으로 영광을 돌린다. 아간의 경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일곱째,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위대하시게 하려고 애씀으로 영광을 돌린다. 이는 우리 자신은 낮춘다는 의미이다. 이제 하나님의 주목적이 그분의 영광이라는 말의 의미를 깨달았을 것이다. 그것은 이성적인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진리와 정의와 사랑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사 그들이 그분을 알도록 하고 또한 그분을 알므로써 사랑과 충성, 예배와 찬양, 신뢰와 순종으로 영원토록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불변하는 목적이라는 의미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고 싶어 하시는 교제는 그분이 충만한 부요함을 한껏 주시고 우리는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난 감사를 한껏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시며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선포하실 때 그분의 관심사는 이 관계의 정결함과 풍요함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이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 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로 시작하는 질문에 대해 성경이 제시하는 유일한 대답은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로 하셨으며 또한 죄를 허용하기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으실 수도 있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거나 아예 아담을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왜인가?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 곧 당신 아들의 피 흘림을 통해 죄인들을 되찾는 자비처럼 하나님에게 영광스러운 것은 없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먼저 죄가 허용되지 않았더라면 구속의 사랑은 계시되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하건대 왜 하나님은 구속하기로 하셨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행동을 취할 의무가 없었다. 죄인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 죄인을 위해 자기 아들을 주기로 한 결심은 필연적 의무가 아닌 자유로운 결정이었다. 왜 그분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속하기로 하셨는가? 성경에서 그 이유를 말해준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동일한 목적이 구원 계획의 순간들을 결정한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택하여 생명을 주신다.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받아야 할 심판을 받도록 내버려 두신다.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그분은 자기 교회 중 태반을 세상에 미련한, 약한, 천한, 멸시받는, 하잘것없는 사람들로 구성하기로 하신다. 왜 그런가?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왜 하나님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처음 시작하는 순간 그들에게 내주하는 죄를 뿌리 뽑아 버리지 않는가?
그들이 죽는 순간에는 그렇게 하실 거면서 말이다. 그 대신에 왜 하나님은 그들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더디게 성화되어 평생토록 죄로 고통당하고 그들이 바라는 완전함에는 결코 도달하지 못하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그들이 세상을 힘겹게 통과하도록 하시는가? 그 대답은 역시 하나님은 그분 영광을 위해서 곧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드러내어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이라는 무한한 자원에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쓰여 있다. 모든 일이 현재와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마음속에서 완전히 영원히 없애버리자.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그리고 모든 일은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태로 있는 것이며 어떤 경우든 그분이 뭔가를 선택하시는 이유는 그분의 영광 때문이다.